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학원 모금한 말씀을 통해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는 매주 오직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고 있지만 또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는 한 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놓치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 복음의 실제 능력이 무엇인지 완전히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것으로 붙잡혀지는 이번 한 달 10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복음을 사실은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신자들도 있겠지만 많은 신자들에게 복음은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들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이 정도를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복음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근본이자 시작이자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부르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그냥 하나의 교리가 아닌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인데 이거를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예를 들면 은혜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그럼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 뭔가 일이 잘 되는 어떤 느낌, 뭔가 막 힘이 나는 거,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응답이 뭐예요? 뭔가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고 잘 되어지는 거? 그게 응답입니까? 그렇다면은요, 불교 신자나 모든 신자나 다를 게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좋은 사람 돼야 된다 그러는데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뭔가 확신에 불타는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 뭔가에 몰두하고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그대로 무속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종교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의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모르면서 내가 좀 일 잘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 인정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부은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책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다 외워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기억하고 모든 스토리를 다 기억하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나 믿음, 성경, 또 영광 모든 것이 그리스도 빼놓고는 완전히 헛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많은 성경 지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근본이자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취급당하느냐? 과학보다 못한 취급당해요. 뭐 이렇게 지식, 사상, 이념, 내 의견 이런 것보다 전혀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 아니면 영원한 지옥과 사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복음을 전혀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회가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모임도 교회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성도도 교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복음을 모르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마다 복음을 놓친 교회는 항상 종교와 다를 게 없었어요. 내가 구하는 거, 응답받는 거, 여기에 모든 초점 맞추어져 가지고 전혀 영적인 사실 보지 못하고 종교처럼 되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종교화되다 보니까 당장 뭘 할 수 없냐면 빛을 비추는 진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은 전부 하나같이 똑같은 특징 하나 있는데요. 확신이 절대 없어요.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흔들려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사명 근처로는 갈 수도 없어요. 미션이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바쁘고, 나 지금 뭔가 눈앞에 보이는 응답받기 바쁜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복음을 놓치면 교회라 할지라도 완전히 그 역할 못하게 되는,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항상 그래왔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그랬고, 저 중세교회,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 지금 이제 미국 교회까지 전부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확신, 답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계속되는 재앙의 이유조차도 모르고 계속 강대국들은 자기네들 살 길 찾아서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 밑에서 5천 종족들은 눈치 보면서 살 길 찾는 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꺼내봐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살 길만 찾으면서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갈등만 하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니까 힘없는 나라들은 거기서 눈치 보면서 빨리 어디에 줄 서야 되나 전부 이러고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 문제다, 지도자 문제다 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237 나라가 전혀 복음 듣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후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꾸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정신병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 후대들은 실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초등학생들이 이제 우울증 약 먹는 게 숫자가 3년 전보다 2배 늘어났다 얘기하고요. 저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그러고 있었고요. 저 마약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중독 문제 이런 걸로 완전히 후대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지도자들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되게 당당하게 막 얘기하면서 막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찾고 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복음이 없어서 오는 문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많은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답을 제자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면서도 제자들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걸 사람들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얘기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들이 한 얘기를 하면서 갖다 주는 얘기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던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석같이 여기노니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인데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죠.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반드시 해방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마귀의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래에서 절대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우리를 딱 가둬두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사단과 그 12전략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는 참 왕으로 우리를 그 손에서 해방하시는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과 그 12가지 전략 아래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는 분이시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도 알지 못했던 영적 문제, 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영적 문제이면서 근본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운명에 갇혀있는 오늘의 문제, 그리고 그 운명과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저 지옥과 멸망, 재앙, 미래 문제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한 거 있죠.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그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느 지도자도 어느 학자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만 몰라요.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전도자들로, 렘넌트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를 사단과 죄와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니까 보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은 망대로 내 안에 딱 서는 것으로 모든 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신 없는 성도들, 그래서 사단의 밥 될 수밖에 없고 항상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여정은 보좌의 여정,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여정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과정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렘넌트들의 모든 것에는 그 끝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만나는 모든 사람, 가는 모든 곳에 제자를 찾고 세우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참된 열매, 참된 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이며 복음을 누릴 때 이것이 완전한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완전한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해방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바깥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왜 문제가 당할 수밖에 없는지, 어떠한 것으로도 지금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한 가지가 우리를 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좌의 축복을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우리 인생 모든 여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되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는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가졌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게 모든 응답이요, 모든 은혜로 붙잡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다면 말이죠. 뭐가 필요할 게 더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감사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뭘 주겠다라고 하면 감동이 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설교자들이 우리처럼 오직 복음 얘기하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리스도 만족이 안 된다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앉아있지. 자꾸 그리스도가 주시는 뭔가를 얘기해줘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전부니까. 그게 아니면은 뭐 종교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모든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다른 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은혜 필요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부족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바르게 누리고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나에게 누려지고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
가는 모든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 어둠의 모든 괴계와 세력이 완전히 둘추어지고 결박되어지는 것. 아니,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는 사기꾼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추인다는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가 전부 다 들통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속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사단이 막 아주 묘하게 교묘하게 속이던 모든 것들이 빛 앞에는 싹 다 드러나 버려. 그럼 우리가 왜 속겠어요? 그렇죠? 빛이 비추이면 절대 사단에게 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찾는 이 일, 여기까지가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현장에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복음이 감사할 때,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나에게 붙잡혀질 때, 그게 복음으로 충만한 거란 말이죠. 그 자체가 증거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돌아오는 것도 증거지만 일단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한 것 자체가 증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 과거, 현재, 미래,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린 자만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정도로 나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지금 나에게 안 되어지더라도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가장 가치 있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시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시작은 사실 전부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작을 하게 하신 데에는 그 열매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